오늘 제목은 복음을 선포하는 패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드려간 것 바로 그것이 헛되지 않은 주를 너희 스스로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취급받은 후에도 많은 싸움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였노라. 이는 우리의 권면을 속임수나 부정함이나 간사함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 두 주 전에 우리는 바울 디모데 실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믿는 자들이 보여준 신자들의 패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자의 패턴이 헌신, 항복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두 주 전에 바울은 그들의 설교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시작 사역, 이전 사역, 그리고 지속된 사역을 상기시킴으로써 이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드려간 것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한 사역의 시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너희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취급받은 후에도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겪었던 고난을 상기시킵니다. 그 후 바울은 그들의 담대함을 상기시키며 생각을 마무리합니다. 많은 싸움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였노라. 바울은 논쟁이나 반대가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인내와 인내를 보였음을 보여줍니다. 선포하는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알아요. 한국어 아주 힘들어요. 때때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다양한 종류의 교회를 봤습니다. 저는 개혁된 장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오순절
브레드렌, 그리고 비교파 교회에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 설교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 설교할 때 좋은 반응과 나쁜 반응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복음을 설교하고 다른 교회는 복음을 왜곡합니다. 저는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를 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들 중에서 바울과 예수님의 패턴을 따랐던 교회들이 번성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크고 어떤 교회가 작았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건물의 건물의 크기나 모양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번성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그들의 믿음을 다 바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경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설교로 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 안에는 거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적으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패턴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패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서 온 자들의 사명을 이어받아 거리와 가정과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 패턴을 바로 따르고 다른 이들에게 이 패턴을 본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중결을 크게 하시면 그들의 사역은 변성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여 복음을 선포하는 패턴을 확림합니다. 선포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공적인 담화를 발표하다입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설교 형태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복음에 의한 구원의 방법에 대해 설교하고 회개를 권명하다입니다. 이는
개인적이고 고동제적인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보여준 선포 유형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침례교회 선조들에 위해 반보는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5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받으라고 지시한 패턴은 여호와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서 그것이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그들의 생각과 말, 행동 속에서 흐르도록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패턴을 다루면 제로 교회가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룬 것처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자주 우리가 예수님과 바울의 모범을 다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논쟁 대한 두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사람 대한 두려움은 제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열을 주지 하시고 두려움의 열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권능의 열과 사랑의 열과 건전한 생각의 열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두려움은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며 다루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여 주시더라. 아멘. 이 구절은 마가복음 16장 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포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명하신 바로 뒤에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패턴은 가서 선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바울을 부르시기 전에 바울은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사용하신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배우고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복음 선포에 대해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복음을 선포하세요.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 것이라는 단어는 시작, 개시 또는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사역의 시작에서 그는 100회를 받고 3주 동안 회당에서 가르친 후도 시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에도 불구하고 복음 메시지는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믿는 자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계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항상 그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설득력 있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함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설득력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악함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파에게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자라면 그들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데반의 죽음을 동의했다고 개인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는 또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한 구타를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모든 회당에서 그들에게 자주 형벌을 내리고 강제로 신상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면 그들을 향해 몹시 영분하여 십지야 타국의 도시들까지 가서 그들의 핍박하였나이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백해하게 하기 위해 얼마나 깊은 악을 행했는지를 증언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그들을 자주 처벌했다고 말했습니다. 초대 믿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손에 받았던 금죽한 백해를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제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기라는 그 절은 바울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괴롭하면 구문하여
주님의 이름을 목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보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의 본성에 부패함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의 개인적인 경험과 역사적인 히브리인의 믿음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를 확신하며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열함을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업세라는 영정으로 그는 모당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메섹까지 쫓았습니다. 그가 구세주를 만난 것은 다메섹 도상에 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개인적인 증언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마음을 책망하셨고 그는 자신의 악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구세주와 만날 때까지 자신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훈련시키기 위해 보낸 사람 아니니 아는 바울을 도리아와했습니다. 아나니에는 바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나이에게 말했어요. 바울이 자신의 죄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구세주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증언이 끝날 때 아그리파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설득하여 그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라. 바울이 자신의 악함을 고백한 것은 아그리파 왕이 자신의 악함과 구세주가 필요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10번 설득력 있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절 11절 말씀. 하나님은 누구도 자유롭게 지키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열정이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구바하는 열정이 그들의 영원한 멸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아그리파 왕은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영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같은 열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지겠습니까? 당신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당신이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바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기약이 때문이라.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보았느냐? 이랬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축복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세요. 두 번, 용감한 복음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은 어렵고 이를 행할 때 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설교에 이렇게 반응할까? 그들이 내 메시지를 받아들일까? 나를 공격할까? 그들이 예수님처럼 나를 거부할까? 이 모든 질문은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믿는 자들의 마음속을 지나갑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목사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자신 약속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과에 상관 없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제들에게 복음 선포에 대해 그르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옥에서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누구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 선포를 위해 계시면 누가 우리를 타작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메시지에는 항상 반대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대도 항상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빛보다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많은 싸움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대담해야 노라.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사건 후 바울조차도 복음을 선포하는데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선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행동에 대한 소식에 힘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일어났는지 한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구족자도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직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합니다. 시편 31장 24절 주께 소망을 둔 너희 모든 자들아 그게 용기를 내치었다. 그분께서 너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라. 3번 명확한 복음을 선포하세요. 이는 우리의 권명은 속임수나 부정함이나 간사함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 권면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도록 자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함으로써 그들을 권명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권명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합니다. 1번, 그들의 권명은 속임수에서 비롯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원래 복음 메시지에 반대했습니다. 그가 주님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본 자신의 간장을 나누었습니다. It wrote testimony in the middle of my sentence. I don't know why. 그는 거짓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사도들에게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창사 그리고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조교를 다루도록 설득하기 위해 교활한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죄에서 도리아카 하늘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결의하기 위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논란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만도록 허리약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모범을 따라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노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가 원하시는 본보기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